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 뭡니까? 당신의 이름 뭡니까? 여기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일부 때는 뭐 다 아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굳이 안 물어도 되지만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예. 박수미 목사님 저쪽에 있는 분 아시죠? 이름? 저기 앉아 있는 남자분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인격,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사람에게 이제 불려지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개명을 하기도 하죠. 저도 스웨덴을 오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제 이름이 My name is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냐? 예, 아브라함이 보통 저기 이슬람권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 이름으로 그러는데 My wife's name is 사라. 그러면 다들 놀랍니다. 뭐 장난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름이 저희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나그네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왜 아이들의 이름은 조이 앤 그레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가은, 은희, 은혜, 그레이스고 가희, 기쁠 있죠. 조이라 해서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이름 뭐냐? 얼마 전에도 이 스웨덴 사람 만나 얘기하면 이름 뭐냐? 그러면 승섭이다. 그러면 이러면 발음을 못하니까 세옹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불러라 아브라함이다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알더라고요. 이름이 시대에 따라 좀 흐름의 변화들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여자들 이름을 주로 자자를 붙여놨죠. 그래서 영자, 순자, 말자, 먼자 이랬는데 자가 일본어로 코드가 되죠. 그래서 마사코, 하루코, 아키코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들 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를 낳게 되면 여자에다가 남자 이름을 붙여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필람이다. 이건 뭐예요? 다음번엔 반드시 남자를 낳아라. 그런 의미에서 필라마 그랬고, 후남이라는 이름도 있었죠.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 후남이가 나오기도 하고, 필려, 말순 뭐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하면서 다음에는 뭐 남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그 이름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이름들은 다 학렬이 있죠. 아마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학렬인데 요즘에는 그 학렬이 많이 깨졌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섭자 돌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승섭이면 저희 형님은 형섭이라고 했죠. 동생이 나왔으면 동섭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학렬을 따져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학렬이 있는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 이름이 영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가지고, 야 그럼 네 형은 영칠이냐 그랬더니까, 제 사촌 형이 영칠인데요. 그래서 네 친척 중에는 영구도 있답니다. 영구. 야, 놀림을 어떻게 받았겠는데 결국 그 친구도 개명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영팔이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고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이름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이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죠. 그래서 연쇄살인범이었던 강호순이나 유영철 이런 친구들도 나중에 감옥 갔다고 난 다음에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이름을 바꾼 사람 중에 아주 이상한 이름도 있는데, 이름이 을련입니다. 을련인데 성이 섭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이름이 신중이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성이 하필이면 임씨예요. 그래서 임신중이 되는 바람에 그 사람도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왜 바꿀까요? 과거로부터의 어떤 모습으로부터 좀 탈피하는, 부모가 지어진 그 운명, 그걸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죠.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BBC 코리아에 의해 조사에 의하면 유럽에서 대거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근데 그 유럽에서 이민을 갔던 이민자들 중에서 유럽식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 와서 미국식 이름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통계를 놓고 보니까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재밌게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더라는 거죠.
물론 뭐 통계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살면서 저처럼 뭐 아브라함이라는 영어식 이름을 지은 이유도 이곳 사회와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의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자입니다. 즉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어떻게든 깔아뭉겨서 내가 이기겠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스라엘의 원어적 의미는 이스라는 주도하다, 다스리다, 승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라는 단어가 평소문으로 쓰이기도 하고 기원문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죠. 베델, 분이엘, 이스라엘 뭐 이런 엘자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평서형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주도하여 싸워 이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기원형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기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은 평서문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원 의미,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해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된 자, 강하게 된 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 내 힘으로 남을 속이고 넘어뜨려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추구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자라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이름은 자기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너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명하였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너 네 힘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지. 20년 동안 삼촌 라반과 싸우면서 그 재산 싸움하면서 해봤자 결과가 뭐냐. 원치도 않는 아내와 결혼해야 되고 자식은 12이나 낳고 콩가루 집안 돼서 싸우는 그 삶을 살았지. 결국은 너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20년 동안 일한 거 다 뺏겨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올 뻔했지. 근데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꿈에 이렇게 해라 해서 지금 재산 거뒀는데 자 지금 재산 거두면 뭐하냐. 지금 네 앞에는 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 거느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들었지. 너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승리하면 할수록 결국은 다 빈털터리요.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닫지 않았냐.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를 거둬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 힘과 지혜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분이엘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성화와 성숙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델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주일은 성수하고
가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이 분이엘에서의 경험, 야복나루에서의 경험이 없기에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욕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냐, 여전히 니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데. 그 유명한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그런 얘기가 대사가 나오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사에게 너나 잘하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아주 뼈아픈 질책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행실이나 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내가 전혀 너 닮은 생각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 저런 인간하고 내가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난 지옥 가겠다. 이런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못난 짓 해도 우리가 예수를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진리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그 단계만 머물러 있다면, 그럼 강도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은 강도, 죽기 직전에 믿은 강도의 모습과도 똑같이요. 그냥 바로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0년 동안 치열한 재산 싸움, 아내 싸움, 가정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 기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20년 동안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고 아이는 12명씩이나 낳고 삼촌한테는 맨날 속임을 당하고 얼굴 10번이나 바뀌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도보다 기다리다보니 이놈이 날 안 찾으니까 꿈에 나타납니다. 야 이놈아, 너 베델에서 한 약속 기억하지 않냐? 내가 이제 너 그 약속 기억해서 무사히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너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양떼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다 네 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재산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와중에 야복나루에 오게 된 것이죠. 근데 형에서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는 죽었구나. 형의 원한이 20년간 여전히 쌓여있구나. 두려움 가운데 그는 처음으로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인 갓난아이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청년의 단계는, 그래서 그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년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를 위한 4단계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직면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시 혼자가 된 겁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 털털이 혼자였죠. 그런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하란까지 가게 됐죠. 하나님 복 주시는 걸로 인해서 치고받는 싸움 중에서도 거부가 됐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앞세우고 라헬은 뒤에다 남겨놓고 두 떼를 나눠놓고 한 떼가 치면 한 떼는 도망가서 재산 절반이라도 건져야지, 그러면서 다 해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뭘 하냐? 홀로 남습니다. 다 보내놓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죠. 그 400명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함께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남았을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홀로 남았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했다가 맞아 죽을 위기를 처합니다. 간신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없어집니다.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3년 반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이나 홀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1대1의 신학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도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죠. 모세는 잘 알다시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의지를 그곳에서 배웁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의 그 싸움에서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피신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죠. 1대 850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비가 저 엘리야를 죽기 전에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이런 소리 듣고 나서 겁이 나서 도망가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모두가 다 없고 나만 남았거늘 내가 죽기를 원한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떡과 물을 먹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하셨던 거죠. 변화는 홀로 남았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만 남았다고 나 홀로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홀로 남겨지는 그런 경험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에서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서야 겁이 나서 뭔 문제가 생기고 뭔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홀로 남기는 그것보다는 미리 홀로 남는 훈련을 하십시오.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그냥 한나절을 차를 끌고 이 아름다운 스웨덴 자연 속으로 홀로 들어가서 숲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일상들을 다 잠깐 내려놓고 아이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잠깐은 익스큐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홀로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성숙을 시작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때로는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이 있고 나만 남았다는 나만 버려졌다는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요 기회임을 믿고 기꺼이 홀로 남겨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남았던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끈질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까지 그것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꿈에 잠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없었던 야곱인데 20년 동안 어쩌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던 야곱인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남아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을 간절히 구하는 그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던 거죠. 그 찾아간 하나님을 야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기도하죠.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이죠. 야곱과 날이 새도록 기도에 신랑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샌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러죠. 그리고 놓아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놓는 그 야곱을 놓게 하려고 허벅지 관절, 엉덩이 관절을 칠 정도로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영원히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됩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26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전까지 나를 저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평안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난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는 필사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참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죽을 병에서, 의사도 포기했던 병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나와서 평생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참 많고, 저도 청년 시절, 대학 시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경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는 어느새 그 절박함을 잊어버린 게 아니죠. 그 간절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안 도와줘도 뭐 어때?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 지장이 없잖아. 그러게 잠시 기도하다가도 그냥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약이나 먹고 뭘 하다가 그냥 이런 상태로 지내나 보다 라고 내려놓고 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더 이상 도와줄 틈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섰고 EDS라는 기업을 창업했던 이 CEO 로스 페로라는 사람이 당신의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합니다. 그들은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끈질김을 잃어버립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작정하며 기도하지만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잊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갔습니다. 집사님이 기도 응답이 돼서 너무 기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들어주셨는데요. 이러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러네. 제가 그런 기도 부탁했나요? 얼마나 허망한 민지요. 본인이 기도 부탁을 하고도 본인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나를 변화시켜줄 때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까지, 그 약속을 하기까지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끈질김의 기도, 그 간절하고 절박함의 기도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변화되었던 그 야곱의 끈질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잠깐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변화의 성숙의 은혜가, 그 축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엉덩이 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부르짖는 야곱을 향해
생뚱맞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름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지금까지 그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해주세요, 몰라, 가만히 있어, 응답에 기다려, 뭐 그러면서 실갱이가 벌어졌을 텐데,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말에 알았어, 이제 내가 축복해 줄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한 첫 번째 말이 갑자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본 걸까요? 너무 오랫동안 씨름하다 보니 이름을 잃어버린 걸까요? 야곱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씨름을 했던 걸까요? 아까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전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질문을 하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무슨 얘기지? 너 이름 뭐니? 저 야곱인데요. 한국식으로 해볼까요? 너 어떤 인생 살아왔니? 너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니? 저 속이는 자로 살았고, 저 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자로 살았고, 남의 발 뒤꿈치를 밟아서라도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사가 왜,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야곱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 복 달라고? 너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이냐? 야곱인데요. 야곱인,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경쟁에서 너만 1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냐? 너 이름이 뭐냐? 속이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너의 삶 한번 돌아보길 원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성품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변화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고백이 있을 때 변화는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를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내 같은 이 죄악 덩어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오, 예수님 진짜 당신 능력이 있는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룻밤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했는데 정말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잡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중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저랑 같이 동업하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말씀만 하시고 나는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숨 5대5로 합시다. 안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갑자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엄청난 것들을 자기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가져다 주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 이분이 늘 얘기하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왜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인기 없는 종교가 되었을까요? 왜 21세기 현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간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물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합리적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자기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되었기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자기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고백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를 믿기를,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까요?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기쁨은 그저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좀 더 편안히 사는 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고 하는 세상적인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 처절한 자기 반성의 고백이 없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잠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도 안 하면 말고 에이 그러면 내 방법으로 하지 하면서 그냥 주어질 수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천사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라. 어떤 인생을 살았나? 야곱의 인생 살았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너만 성공하면 되는 줄로 착각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실패자 인생을 살았지. 그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30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침내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그 지역을 호칭합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 구원을 경험했던 그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출발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베델과 같은, 브니엘과 같은 그런 장소가 있는지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결단하여 구원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런 삶의 장소,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저 역시도 어릴 적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다가 대학 말년에 이르러서야 제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돈키호테의 삶, 어쨌든 쟁취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파파스모프와 같은 사람을 돕는 자로서, 기쁨을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결국 여러분을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야곱은
참 우리에게 호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야고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열에서의 그 결단하고 이때만 보면 이제 완전히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 것처럼 보이는데요,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거의 90%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야곱은 50%밖에 안 변합니다. 또다시 야곱으로 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후에 야곱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럴 때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으로 기록됩니다. 네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랬을 때 베드로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야곱은 너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랬는데 또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우면 또 이스라엘로 살아가다가 야곱으로 살아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다 반복이 됩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신체적인 변화가 뭐죠? 다리를 저는 것이었습니다. 이 허벅지 뼈를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평생 절어야 되는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영악하고 얄팍하고 정말 오늘날의 현대인을 닮은, 나를 닮은 사람인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몸으로 되돌렸다면 야곱에서 이 분이엘의 추억은 한날의 추억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맞아, 옛날에 나 그랬는데 깜빡 잊어먹었네. 그리고 또 야곱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야곱을 아셨기에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다리를 절게 하신 거예요. 걸어갈 때마다 쫄룩쫄룩 거릴 때마다 맞아, 내가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지, 천사가 씨름했었지, 하나님이 내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셨지, 기억하게 하신 거죠. 놀랍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편애하고 또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셉만 하다가 요셉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엔 베냐민만 싸고 돌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곱일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의 경험과 함께 분이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자기가 기댈 곳이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중구난방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불이 났을 때는 비상구가 저기구나, 내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깨달았기에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들들 데리고 그러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베델과 같은 분이엘 같은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깐 돌아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분이엘이라고 부르면서 또 자신의 다리가 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시는 삶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국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 대제국의 황제였던 이 바로왕 앞에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비록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신 나이 몇이요? 당신 누구요? 이러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은 누가 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이전의 야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일개 부족장에 불과했던 그가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눈치 보면서 내 아들 때문에 어떻게 나 좀 잘 보살펴달라, 나 좀 어떻게 이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비록 야곱으로서 삶을 되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뒤에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서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성숙을 위해 야곱은 홀로 남겨지는 그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겸손하게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그것을 분이엘로 호명합니다. 마침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름이 바뀌었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 석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에다가 IN을 붙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명명되었을 당시에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었다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조선 초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쟁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냐, 쟁이라는 것은 전문가란 얘기죠. 예수의 전문가,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닌, 죄인이 아닌,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담긴 이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바뀐 이름인 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곱과 같은 그런 분이엘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남겨지는 직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끈질김, 그리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과거에 대한 죄의 고백,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분이엘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역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지는, 정말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당신만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하는, 그저 여기서 먹고 살고 내 것 하나 잘 챙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스웨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이 스웨덴 사람들과 이곳에 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